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만큼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의 술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방임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구원의 씨앗이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라나고 궁극적으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후퇴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과 완전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혀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없는 더러움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늘 슬픈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잿빛 구름 위에 가려진 햇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잿빛 구름, 너무나 먹구름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찬란함이 있는데 그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구원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칫 우리 안에 계속 완벽함과 완전함이 지금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완벽주의, 완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어디로 가게 되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죠?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요. 왜 이렇게 교회는 완벽하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그래서 자기만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정죄로 또한 두 번째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고, 또한 그 데미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을 받는 삶, 그리고 구원을 이룬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패를, 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떠한 실패는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실수 같으면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그래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실패와 약함을 경험할 때는 사실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내가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자, 이 3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법정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을 이들이 이제 그 재판을 거쳐서 이 사람의 증언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3번째가 되면 뭐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뭐예요? 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약은 숫자를 언어로 보고 언어로 숫자를 본다고 했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도 이거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며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은 물고기를 잡았고 못 잡았고 또한 자기의 결혼과 자기의 인생 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회비용이 늘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실패의 순간을 말한다면 3년 반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선생이요 자기의 영적 그 공급처에 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참혹한 실패로 자기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실패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선택했으면, 내가 저 직장을 선택했으면, 내가 저 장소를 선택했으면, 이런 단순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신념과 헌신이 무너지는 순간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여태까지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이 가치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었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줬던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한테.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약함, 연약함에 대한 자책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우리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시간적으로 가까운 날이 언제죠? 바로 이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은 지금이 여러분이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가장 최종적인 시간은 바로 이 예배를 드렸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찾아오기 직전의 시간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부인하고 도망쳤던 것이 그들의 제자로서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 이들이 가졌던 그 시간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이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회상에서의 그들에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는 뭐예요? 실패와 거절 그리고 배반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은 상태에서 이들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책망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아시죠? 안고 없는 그 단팥빵, 안고라는 그 단팥빵에 그 단팥이 안 들어있다면 단팥빵이 아니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와 약함이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실패와 약함을 뭐라 그래요? 심판이고 그것은 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실패와 약해지는 그 자리는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 지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뭐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많은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킬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못 지키게 되면 죄책감이 오고 그리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연약함의 연속이고 실패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실패와 연약함이 결론이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실패와 연약함이 재료가 되어져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의 그 쇼케이스로 이 땅의 모델로 만들어가는 양분이 뭐냐면 실패와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분노도 많이 하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정도의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주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형이죠. 우리 베드로,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히브리서가 재밌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예수님 별명이 많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근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 항상 자신감 넘치고 용감한 제자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제자들 앞에 자기가 늘 과시하는,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늘 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향한 그의 열정은 누구보다 강했죠. 그런데 이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정 뒤에 그 열정을 만들어낸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뭐냐면 나는 열정이 많아, 나는 열정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열정과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따랐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다 무너졌던 시기가 뭐냐면 신학교 학부를 졸업할 때였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열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자, 다양한 실패를 통해 또한 엄청난 데미지를 통해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내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열정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나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자기 자신이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자, 그것이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자, 이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두가 나를 흩어져서 떠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가 이랬어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아니, 주님이 버린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 떠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안 버려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예배 딱 저녁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찬양이 딱 시작이 되면 거기 규모가 이제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본당에 꽉 차 있으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 만약에 주님이 한 명을 찾으시면 저죠. 주님 여기서 하나님이 한 명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면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열정 있잖아요. 제가 가장 주님 사랑하잖아요. 딱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주님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자기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지 못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재판을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따라갔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젊은 계집 여종을 만나죠. 근데 그 여종이 생명을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로마의 병사가 와가지고 칼을 겨누고 너 예수를 알면 너 죽일 거고 모르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아저씨 많이 본 얼굴인데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그 자리에 당신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추측이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진짜 완전 오버를 했죠. 사실 나 진짜 몰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몰라, 세 번 몰라 할 때 나중에 막 옷까지 찢으면서 자기의 결백을 막 호소했다고요. 계집 여종이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추측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자기 안에 자책이 물려왔을까요? 주님 모두가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작은 계집 여종의 그 질문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강하게 내가 예수를 전혀 모른다. 내가 안다면 나는 진짜 벼락 맞아야 돼. 거의 이런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장치거든요. 왜 남자가 아니고 강한 남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관리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던 로마 병정이 아니라 왜 계집 여종을 배치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가진 자기의 신념으로 나오는 믿음과 용기가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종을 등장시킨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강함을 믿었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스스로 믿는 부분, 나는 이 부분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 제가 존경하는 스승 교수님은 항상 그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반드시 말에 실수할 거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예의가 바라. 근데 어느 부분에만 예의가 바른 거예요. 나머지는 예의가 안 바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 내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한 생명도 제대로 사랑을 주고 보살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온 세상을 내가 품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한 생명을 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무수한 실패와 무수한 연약함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공전까지 다 겪은 우리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막 젊은 부부들이 힘든 얘기를 하면 다 그러고 키웠어. 아이들 키울 때 다 그런 일들이 많았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내요. 그럴 수 있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 진짜 인간의 인간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실패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실패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용기와 믿음과 신념이 박살을 날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죠.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실패 속에 자신의 그 실패,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진짜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실패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약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그는 다시 본업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엄청난 정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이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부로서의 삶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것이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이제 그분이 떠났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3자의 입장에서 듣는 것을 이제 누가는 말해주죠.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다. 우리는 그가 정말 구원자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죽을 줄 몰랐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떠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때, 물리적으로 실패, 정신적으로 실패, 그리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때로는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과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이, 예수가 뭐 별거야? 그냥 다 떠나고 다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익숙한 곳,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무대 장치는 어마어마해요. 연출 계획 다 예수님이에요. 실패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일을 하는데 그 밤에도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아니고는 만족을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의 인생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밤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거든요. 그 밤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히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서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이때 이들이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못하는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언어로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시제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멀리서 서서 보고 계셨다고 해요. 주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세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얘들아, 무엇 좀 잡았냐? 고기가 있냐? 여기서 단순히 예수님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냐 안 잡혔냐 유무를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실패 속에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받고 싶었던 응답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진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응답이 있어요. 엔터키예요. 실행키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답은 주님 보셨죠? 제가 얼마나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좀 이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연약함을 받아내시고 주님이 강함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함되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오늘 이 주일, 복된 주일 이 예배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냐?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잡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실력과 능력이라면 당신은 없어도 저희는 이만큼 익숙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니요 주님,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저한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 바로 이 순간이 진짜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시들시들해질까요? 우리의 예배가 왜 시들시들할까요? 왜 여러분 너무나 풍성한 기도, 풍성한 예배라면 우리는 너무나 열정적이고 우리는 정말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열정적이고 열동적인 예배의 근간에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실존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있냐? 주님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채우셔야 있죠. 주님이 채우셔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응답을 들으시고 이제 주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가로 나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PPT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이제 물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 제목을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죠. 3번입니다. 네.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숯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는데 왜 하필 생선과 떡과 숯불일까? 여기서 말하는 생선과 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숯불은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숯불은 바로 이 앞에 요한복음 18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숯불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여기서 이 숯불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자리에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죠. 있어서 그가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불을 쬐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18장 25절에 준비 시작.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자, 이 숯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3번의 부인으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치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증상 치유를 하지 않는다. 복음은 근원을 치유한다. 뭐예요? 이 숯불을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피하고 싶은 하나의 실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속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생선과 떡은 이해가 되는데 왜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실패의 그 장소를 다시 회상할 수밖에 없는 그 장치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덮어놓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피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일터의 사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또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의 그런 어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이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 숯불이 피어진 그 자리에서 너가 가장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지? 너가 가장 큰 약함을 경험했지? 내가 너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라 너가 회복이 되려면 이 자리에서 회복이 돼야 돼. 그리고 주님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래 이제 우리 말씀 구절이 있는데 다 안 읽었습니다. 길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자.
너가 이때 이런 선택해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실패한 거야.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하자. 제가 뭘 느끼냐면요. 와, 이게 리더십이구나. 가장 자신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 실패했던 그 사람에게 그 실패의 장소의 현장에서 상처를 주고 그를 회상하게 해서 다시는 이렇게 아파하지 않으려면 이런 짓 하지 마 라고 물은 게 아니라 주님이 뭘 물어보냐면 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어? 가 아니라 너 지금도 날 사랑하냐? 라고 주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일단 베드로가 사랑으로 물으니까 사랑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 주제가 되는 답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사랑했어요, 주님을. 이 세 번의 질문을 비슬린 머리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권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를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었다. 너 날 사랑하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지?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너 왜 실패했지?가 아니라 너 왜 실패했니 생각해보지 아니라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주님이 그것을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를 주님이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 가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준비 시작. 믿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워드 플레이라 그러거든요. 재밌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지 않더라도 저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을 누가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야, 너의 실패와 너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베드로야. 워드 플레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이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실 베드로라는 인물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해야지.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모두가 나를 버릴 때 넌 안 버린다고 했지. 근데 너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 네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잖아 너는. 근데 나는 네가 했던 그 말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는 거야. 모두가 너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의역했어요.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제가 연약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너가 실패할 거다. 너가 연약해질 거다. 그런데 이 실패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과해 갈 때 그 실패가 우리를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한 주간에 많이 실패를 경험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 마음과 생각과 제가 존경하는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삶 전체가 공영방송으로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다면 누가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진짜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라는데 복음은 너가 그러니까 설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기 때문에 그게 너를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패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데미지와 트라우마를 갖게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자기가 가진 사명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끝이었거든요. 이젠 더 이상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쉽게 말해서 사랑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다. 그 실패를 주님은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로 물으셨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일래? 양이 뭐예요? 너와 같은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나의 뜻으로 먹일래? 그리고 뭐예요? 내 양을 칠래? 그들을 돌볼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관점에는 인과응보, 사필귀정,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성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뭐예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죠. 이 지금은 간단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회를 어떤 기회를 주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떼를 네가 먹일래? 네가 그 아이들을 좀 섬겨줄래? 내가 내 목숨보다 아끼는 그 사람들을 네가 나의 뜻과 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래? 자,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부르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죠.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 하시고 이들에게 나타나셨죠? 따라해 보세요. 두 글자. 부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스토리텔링을 읽으면 이게 안 보이지만 전체적인 신학적 구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덧입게 해요.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평강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쓰실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거기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났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로잔을 만든 분이에요. 로잔 운동을.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는 종착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는 부활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왜냐하면 이전에 묵혀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죄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고 정의를 가지고 있었고 공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그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덮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올 거고 연약함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그 실패와 연약함 속에 실패와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 실패와 그 연약함이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실행키가 있어요. 엔터키가 있어요. 이 실행키를 여러분이 눌러야 되는데 그 실행키가 뭐예요? 주님, 저에게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행동이고 여러분의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새 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났다. 자, 새롭게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들,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를 먹이고 또한 내 교회를 같이 돌보는 그 일, 같이 지어져 가는 그 일, 같이 하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실제로 베드로의 종말이 어떤지 아시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계집종에게 막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가 말년에 기록을 해요. 거기서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뭐냐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신념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육아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 실패를 통해 엔터키를 치세요. 주님, 저는 잘 못합니다. 원래 그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연약함, 질그릇 같은 여러분에게 보화 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덧있게 하는, 이전의 실패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의 채워짐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아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곡입니다. 디베라의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뭐 순간이동에서 쫙 나타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요한복음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주님은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져 보신 적이 없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숯불을 피웠죠. 물고기는 너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내가 물고기와 떡을 내가 준비하는 거지. 너의 인생에 만들어낸 그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들어낸 물고기와 떡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그렇게 피하고 싶은 트라우마, 어쩌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내가 애써 지으려고 했던 그 기억들 속에서 주님이 너 거기서 나를 만나야 된다. 너의 결핍, 너의 외로움, 너의 그 미성숙함, 미숙함,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면 그 미성숙함과 미숙함이 나를 닮은 성숙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너 나 사랑하지? 네 삶이 못 따라가는 그 상황에 있어서 네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너 하나만 물어볼게.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 사랑해. 그거면 됐지. 내 양을 먹여라.
제가요? 저는 결과로 따지자면 저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역할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는 베드로는 제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제자는 자기의 경험과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저는 선생님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단 한 가지의 일도 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주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삶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이 돼서 다시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으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에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누구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고백하게 만들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목소리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인간의 실존은, 인간의 존재는 누군가가 자신의 끝없는 신뢰와 지지를 가지고 응원할 때 인간은 꺾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거는 허언이죠. 모든 인간은 변하거든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거나 우리를 응원할 수 없어요. 격려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은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함께 가자고 부르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숯불을 걷어차고 싶고 그 숯불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숯불을 우리 앞에 두시고 일로 와봐라. 너 3번 부인했지? 3번 그 사랑을 나한테 고백해라. 그거는 너에게 의미가 있는 거,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너에게 의미 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한 번도 너를 안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그 고백을 해야 살 거 아니야. 네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의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여기서 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 실패의 자리가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제 삶에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새롭고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받는 그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물고기가 있냐 묻는 주님의 물음에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실패 속에 찾아오시고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하나의 시행기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받아내십니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모두가 너를 떠날지언정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나는 어떤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를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의 사랑은 변할 때도 있지만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은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줬던 것보다 그 사랑에 하나님 물들자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숯불에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그 숯불을 사랑으로 덮으셔서 이 숯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데 오히려 그 숯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의 수치를 덮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부으신 자리,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세상이 온통 정죄와 날선 손가락, 판단, 비난, 비판이 난무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실패하면 끝이야. 경쟁에 뒤처지면 우리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실패를 하면 그 실패에 따라서 네 탓이지, 네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는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의 실력은 정죄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실력은 포용하는 것에 있고, 교회의 실력은 실패 속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세상이 채워지고 세상이 그 사랑을 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검단 함께하는 교회 이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이 사랑이 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의 쉐어링, 이 복음을 쉐어하는 하나님, 이 복된 이 사랑을 쉐어하는 자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이 사랑이 이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살아가시는 주님,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 기회가 있고, 좀 실패한 자에게도 소망이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 정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인,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세상이 온통 신음들입니다. 세상이 온통 이 사랑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이 복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단순히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회복되는 걸 넘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 온 세상이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가장 강력한 속성이 그 회복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 강건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보이는 한 주 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쓰러져 있고 뭉클거리며 자살하는 인생들에게 그 사랑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작은 성도라지 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사로 하나님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이 복된 가을 보내게 하소서. 그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이 피고 샛노란 은행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세상의 눈밖으로 화려하고 밝게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채워짐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실패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알게 하셔서 더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 양을 먹이라 하셨고 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베드로의 그 사명 앞에 함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함몰되기보다 이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한 주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의 인생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숯불 안에서 그 숯불에 먹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 앞에서 한성과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굳건하게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입니다. 온 세상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고 샛노란 은행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는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한 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애써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대코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아름답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쓰임 받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실패와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진짜 우리의 모습,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학업과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